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이 자기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세례식을 한다고 해서 저를 초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모태신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 20대 중반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게 제가 조금 의아했어요.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할머니도 권사님인데 당연히 유아 세례를 받든 뭐 입교를 했든 세례를 받았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했지요. 그런데 왜 안 받았을까 차마 묻지는 못하고 아마도 방황을 좀 했든지 아니면 자기의 믿음을 내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저는 제가 아직은 정말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음을 확실히 하고 받겠습니다. 뭐 이래서 세례를 신중하게 받으려고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꽃다발을 들고 세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를 하고 사진도 다 찍고 밥을 먹을 때에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예전에 유아 세례를 안 받았니? 그랬더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거는 목사님 이게 네 번째 세례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왜 네 번을 받았냐 물었더니 그때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내가 다시 받고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서 다시 받고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믿음이 거짓인 것 같아서 다시 받았다. 이번에 진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청년뿐만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진짜 놀라운 거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겁니다. 왜냐면 이 세례라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개혁교회에서는요, 심지어 캐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입교 예식은 같더라도 우리가 세례를 두 번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세례를 받으셨으면 그때 그 세례 받았던 그 세례 예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요.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는 것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제 죄에 노예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방금 전에 목사님이 세례가 죄인들이 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자,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 당시 유행이었기 때문이 아니죠. 죄인들이 받아야 했던 세례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고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행했던 첫 번째 사역을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표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마태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의 음성이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분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보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 한 장면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맞는데 이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련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놓치면 조금 어려워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첫 사람, 둘째 사람 이런 표현이요. 자, 우선 첫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땅에 속했고 육신에 속했고 죄의 유혹에 굴복한 인류의 대표자 아담을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둘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두 번째 대표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뒤집어 엎기 위해서 둘째 사람이 오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운명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람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칠 때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또 다른 족보를 보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와 조금 다른 정보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보세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다 보니까 그 끝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까지가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인류의 시조인 아담까지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창조주 하나님께까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진 우리의 두 번째 새로운 대표자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둘째 아담 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운명에 처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이 이 예수님의 근원을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 출신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니냐. 훌륭한 랍비 아니냐. 4대 성인 중 한 사람 아니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유대인이었던 동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선포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다시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증언이 부딪힌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나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4대 성인이나 훌륭한 랍비 정도로 여기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는요, 자신의 황제의 권력과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를 신의 아들로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이 로마 영에 속한 곳곳에다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놓고서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우리 황제는 신의 아들이자 신의 현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켰다고요. 그게 그 시대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죠. 어떤 나라의 세리였어요? 로마의 세리였어요. 그럼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제자로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어서 마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나라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복음이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진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어떤 약속을 먼저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먼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보다 여자의 후손이 먼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복음의 약속을 먼저 주신다는 것이죠.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오는 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 오는 그날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마태가 1장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먼저 강조한 겁니다.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예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다.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다시 말해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스라엘에게 중요했을까요? 왜 이 말이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 때문에 남자가 죄를 짓게 되었다. 남자가 죄를 짓게 된 것은 여자 책임이다. 이렇게 여자들을 멸시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두면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될 운명에 처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속에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러니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이방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죄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한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다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와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 누구도 죄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은 것은 맞는데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저 나쁜 것들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짓는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죽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심판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운명에 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진지하게 자세하게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4대 성인이다. 본받을 것이 많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거기까지만 알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마태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한지라? 배척한지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가장 예수님의 기적을 가까운 곳에서 자주 봤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적을 벌일 수 없다. 내가 창세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아니, 목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일부러 외면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문가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헤롯의 궁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는 거를 제일 앞에서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 손에 죽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비웃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서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라는 고난의 종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사실은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치욕과 모욕을 감당하셔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등판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는데도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으셨지요.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요. 자기를 낮추셨지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느냐? 이유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콜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뿌리라는 것이지요.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낮춤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샬롬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피스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우리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서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에게 닥친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를 만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치과에 가는 게 무섭다고 해가지고 지금 신경치료도 넘어가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왔는데 치과 의사를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이빨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택적 정보 취합이 문제입니다. 마귀가 오늘날 알고리즘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마귀는요, 내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와 비슷하고 내 생각과 동일한 영상과 매체들을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것,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나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알고리즘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선택적인 정보 취합을 합니다. 애써 나에게 닥친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증거가, 내 신체의 증거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암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정보들을 찾아서 아니지, 아닐 거야 라는 선택적 정보 취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넓은 길은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지요. 내가 통과해야 되는 길이 정말 좁은 길이라면 내가 지금 어깨에 등에 이고 지고 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정보 취합을 하는 것이지요. 유튜브에 있는 릴스에 나오는 수많은 타락한 가짜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선택적 정보 취합을 하는 것이고,
오늘날 마귀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보내주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적 만남과 선택적 인맥과 선택적 사고와 선택적 철학을 가져서 여러분이 고립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암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식사 습관을 바꿔야지요. 항암 치료를 해야지요. 수술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싫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것이 내 생활을 바꾸고 고통스럽게 할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적 정보 취약과 더불어서 애써 의사를 돌팔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욱더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사명이 뭡니까? 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당신 병 걸렸습니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병이 걸린 사람에게 수술해야 삽니다 라고 수술을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취 주사를 놔야 되고요. 메스를 들고 그 사람의 살을 갈라내야 되는 것이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적 정보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왜 하필이면 예레미야였냐?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에스겔보단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내는 안 데려갔잖아. 이러고 오늘 아침에 왔는데 고찐 개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왔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외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예레미야라고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심지어 그 나라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회개했나요? 성전 안에 막 사람들로 막 들끓었나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막 흥황했나요? 아니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전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회개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은 선택적 정보 취합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너도 나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는 13년 동안 괜찮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다 지옥 갑니다. 그러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다 멸망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암 걸렸다는 소리가 싫습니다. 수술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싫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해주십시오. 나이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다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적 정보 취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샬롬 하십니까? 쉴 새 없이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수많은 비행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여러분이 타는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보장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훈련을 하다가 잘못 포를 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홍수와 토네이도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40밖에 안 되는 나이에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번 주만 해도 부고 소식이 10개 이상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친구가 죽었습니다. 누나가 죽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급발진하더니 내 동상이 치여 죽었습니다. 건물에서 갑자기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내 친척이 죽었습니다. 평안하던 일상에 갑자기 전쟁이 났습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렸는데 누군가가 밀었습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인데 독감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괜찮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온 땅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바울이요, 지금 누구 보고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합니까? 누구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초반에 나온 대로라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속이 터져서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원래 3번째 편지예요. 중간에 편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편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서와 후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요,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잘 보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런 죄를 바울이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서 바울을 거짓 교사로 몰아가고요, 가짜로 몰아가고요,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라고 몰아갔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아주 집요하고 집착적으로 몰아서 너희 괜찮지 않아, 너희 이러다 큰일 나, 너희 하나님과 샬롬 해야 돼, 너네 정말 큰일 나,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잖아, 자식같이 여겨서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나님과 샬롬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영혼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샬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면요, 분노가 차오르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한 대형 교회는 청년부 모임을 하면요, 키오스크가 존재합니다. 오늘의 소그룹을 선택할 수 있어요. 등산, 낚시, 영화, 여행,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요, 행아웃이 아니에요. 놀고 먹고 떠드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실 일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일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는 그 일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가 되는 것이지, 대기업화되어서 마치 연예 기획사처럼 사람들을 많이 어떻게든 불러오기 위해서 에어바운스 파크를 설치하고 아이들을 위한 PC방을 설치하고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개, 고양이들을 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죄와 용서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들은 빼버리고 성경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적다, 많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그물망은요, 체질을 하고 있어요. 마치 코로나 시절에 체질을 한번 크게 하면서 바라지들이 무게가 없이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마귀가 유혹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체질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네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면, 우리의 자식이 암에 걸렸다면 여러분, 그들을 진짜 의사에게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진짜 치료받아야 하는 곳에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의사라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메스를 들고 그들의 살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람은 죽으면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단지 영원의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샬롬을 이룬 자들에게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선택적 정보 취합으로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10,000명 중에 상위 30%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 혼자 남을지라도, 나 혼자 외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